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메시지로서, 새해 말씀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른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다렸지만 새해가 오는지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결코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미 풍성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미 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금년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부어주시는 그 복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그중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마리 한 아싸리온이니까 2 아싸리온은 4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5마리를 주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그것은 2 아싸리온 어치를 사니까 한 마리는 덤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 즉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팔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데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어서 언젠가 좀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칼럼을 써서 우리 홈페이지와 또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시고 또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구나 가정에서도 혹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첫 구절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태초에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부터 상고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최대 유산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류의 근본과 원인과 목적과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으며 온 우주와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과 또한 역사하실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인류가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하나님께 하등에 손해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밖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느라고 이 추운데도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놓고 참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야말로 애타게 손님을 기다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피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다시피요.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대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에 대한 선포는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이 천지 창조를 선언할 수 없었으며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였으며 우주와 천지의 시간의 시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운명의 주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선포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 한다거나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오직 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타 종교의 경전이나 철학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 경전들의 특징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태초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요,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의 첫 글자로서 원래는 창세기의 제목이요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히브리어인데 창세기의 제목이 바로 태초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이런 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처음, 기원,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로 맨 처음에라는 뜻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심으로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모든 것의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시작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하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반드시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하며 공부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많은 성과를 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용이한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창조가 시작된 그 출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동물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원인이시며 결과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환경과 소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으며 삶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 말씀에요. 태초에 이 태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태초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시작이라는 뜻은 물론 더 나아가 말씀의 선제성을 의미를 합니다. 즉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이 선제성 그래서 더 먼저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무엇보다도 먼저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 비교급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원천적인 선제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병행되는 표현으로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부터 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요 이제 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손으로 실제로 우리가 만졌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사용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한 세계의 태초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급으로 사용되어서 영원한 이와 같은 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본문의 태초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으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등의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2020년이 지나갔구나. 이제 2021년이다. 이제 2021년 초하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개념도 갖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이 없으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어휘가 있잖아요.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제 디지털 시대 등등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몇 단어밖에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과연 단어가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서도 단어가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농약도 없었고, 무슨 기계도 없었고, 그냥, 갱이하고 삽하고 낫만 있으면 농사를 지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시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도요, 아주 몇 개의 단어만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더더구나 이제 컴퓨터 시대,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이것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말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전에는 뭐, 코로나라는 말, 코로나 그럼 뭐, 코리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예, 저도 코로나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코로나가 코리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요, 예, 바이러스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코로나19가 된 줄 알겠어요? 코로나 1, 2, 3, 4, 5, 6, 7, 8 쭉 하다가요, 지금 현재, 예, 유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 코로나19 전염병이에요. 예, 앞으로 또 코로나 20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점 또 코로나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 2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코로나 100도 나올 줄도 모릅니다. 예,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이제 새로운 어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세상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어휘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어휘가 사용됐습니다.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불행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이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모든 이제 우리의 삶의 원인이요 결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2570번 사용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2570번이나 사용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곧 엘로힘은 두려워하다라는 혹은 강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이 하나님 그러면요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요 두려워해야 될 분, 능력 있는 분, 경외해야 될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예, 우리 말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산출해낸 그런 의미고요.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의미의 본래 이름은 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요, 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 이런 것을요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것으로서 예,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 원천이시며 주체이심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주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인간 세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냥 우연히 이 천지가 형성되었다거나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빅뱅을 통해서 대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연히 여기에 생명체가 이와 같이 이제 성장을 해서 또 변이가 되어서 오늘날 인류가 되었고 오늘날 모든 이와 같은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그 의지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인간 세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도 예,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부터요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7번이나 나와요. 그 창조의 금자탑을 세우시는 인간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창조를 하시고 나서 감탄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도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감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의도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 다음 27절에는 그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창조를 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의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우연히 된 것 되지 않았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됐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연력학 법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보시니까 아주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도 감탄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만드셔 놓고 스스로 참 잘됐다 뭐 이렇게요 감탄하실 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꾸며놓고도 봤을 때 참 정말 잘 만들었다. 우리 솜씨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예배당 와서 보고 이거 예배당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들였느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봐요. 다들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재료 사다가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와 여기 그런 기술자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감탄하고 흡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더더구나 인간 창조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와, 참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걸 네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이요. 아주 만족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였으며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예, 인류를 무엇을? 저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요.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만드신 인간에게 나눠주셔가지고요. 우리 인간들이 인격을 갖는 인간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예. 제 인간들이 인격을 가진 이와 같은 이제 생명체인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그 만드신 인간을 보시면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시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저 바닷가에 저 몽돌 해수욕장 거기 가니까요. 동그란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파도가 쫙 휩쓸려 들어오면서 이 돌멩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돌멩이들이 쫙 휩쓸려 왔다가 또 파도가 휩쓸려 내려가면서요. 돌멩이들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싹 이렇게 나는데 그 발걸음이 옮겨지잖아요. 얼마나 그 소리가 멋지고 그 순수한 자연의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 돌 기념품으로 몇 개 주워가야 되겠다고 줍는데 그쪽에 보니까요. 돌 주워가지 마세요라고 써졌더라고요. 그걸 놓고 오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예, 그렇잖아요. 참 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파도가 쳤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돌멩이가 너무너무 신기스럽고 신기하게 보였고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참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나와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영원히 살기에 아주 적절하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내색을 하지 않아도요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만족해합니다. 비록 내 자식이 아주 다른 자식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잘나지 못하고
예,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항상 만족해 합니다. 내 자식이야, 내 아이야. 예, 그러면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사신 바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시면서 가장 만족해 하시고요. 가장, 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이 견디기 어렵고, 예, 그런 일들과 혹시 마주친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배우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엘로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야. 이거요. 우리 성도들이 금년 2021년에는 하루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주권자는 주권을 가진 자로서 주관자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주권자는 주인입니다. 주권자는 주도자입니다. 주권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 주권자가 바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은 자신, 즉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무엇보다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만족하죠. 그래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우리의 주권자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인생에서 예, 나가 바로 주인이야. 예, 나가 바로 주인이야. 이렇게 이것을요, 이 설득하고 속임수를 베풀며 덫을 놓고 항상 나가 중심이 되고 나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자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만사에 인정을 하십시오. 모든 일에 인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셨으며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권자이신 엘로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자 이사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경곡케 하시고 또 창조하시되 하나님이요 안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세요. 하나님이 우주의 처음이요 우주의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처음이요 인생의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의 처음이요 나라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항상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예,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예, 항상 인정을 하십시오.
항상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운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선고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의 말씀에서 이 창조하시니라, 이 동사는요, 바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바라. 뭘 바라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창조하다, 만들다, 뭐 이런 짓다, 이런 이제 동사가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성경에 딱 각각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 뒤죽박죽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 각각 의미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대로 성경은 각각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졌어. 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반드시 사용될 때 이 단어 이렇게요 구별해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신비고요,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사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요. 아사라는 단어인데, 여기 창세기 1장 16절, 25절, 26절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이 단어는요,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활용해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거죠. 자, 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잘 가공해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죠. 밥상도 만들죠. 집도 짓죠. 이럴 때 이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야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야찰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야찰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흥미있는데,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도록 사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에서 지으시고 라는 단어가 이 야차라는 단어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이게 얼마나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성질의 물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때 만들 때는 야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찰. 얼마나 아름답기만. 이 아사라는 단어도 이제 기존으로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데 사용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것을 표현할 때는요, 야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흙이 있잖아요. 진흙으로 그야말로 아주 고급 이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도자기 하나에 뭐 100만 원도 가고 1억도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고려 청자라든가 고려 백자 같은 건 뭐 1억이 아니라 수십억도 나가죠. 근데 그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흙이었죠. 진흙. 그러면 진흙 한 덩이 줄 테니까 그 청자 놔주라. 이거 똑같은가요? 원료는. 그러면 바꾸겠어요? 될 수가 없죠. 진흙이었어요. 우리 사람도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피아노가 피아니스트의 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흙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이 얼마나 신비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차례예요. 세 번째로는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항상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신적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요, 순수한 의미의 창조를 의미할 때 이 바라를 씁니다. 예, 특히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재료가 없으니까 만지고 뭐 주무르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재료가 없으니까 뭐 대패로 깎고 아니면 톱으로 썰고 무슨 뭐 못을 받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바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조하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와는 상관없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적인 창조로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지으신 것을 의미할 때 바라 이렇게 창조하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예. 또한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바라라는 동사는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때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때는 이 바라를 쓰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때만 이 바라를 쓰고, 사람이 만들었다 그럴 때는 이 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데서 천지와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구현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근원이시며 원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일들이요 부정하게 보일지라도,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혹은 그 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만 잠깐 사용하다가 내려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는 잠시 사용하다가, 잠시 우리가 사용하다가, 잠시 우리가 관리하다가 언젠가는 내려놓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권력을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명예를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한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내가 그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이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습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봐라,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바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데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야찰은 평범한 재료를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사는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자신도요, 만약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은, 만약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은, 바라, 아사, 야찰. 이런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쓸모있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쓸모있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쓸모있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한 우리 성도들도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